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어려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납니다. 아멘. 꽃들도 그음도 바람도 넓은 바라보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의 하늘을 이며 너무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 날의 하늘 문 열리고 찬송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나의 구원이시오네 내게 절대 안 없겠네 내게 성령이 나로 느껴진 사랑 내가 세우며 주님과 내게서 흘린 주님이 내가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네 내게 절대 안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잠들 안 없겠네 아멘 이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기본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가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가기. 사울에게 다가가기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신가요? 사울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울 것 같은가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 사울이라는 그리스도인과는 적대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적대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적대 관계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고 목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형계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여러분들은 다가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울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다가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섭다고, 사울이 걱정된다고, 사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그 사람을 피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사울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 스스로가 지워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뭐요? 사울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연륜이 쌓이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시던가요? 하여라, 너는 커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 뭐가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리엘이 어린이날이잖아. 뭐가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장난감이 많은 나라에 살면 행복할까요?
대체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단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남편이 정말 꿈에 그리던 행동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행복하기 그지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완벽한 남자가 내가 만났어요.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쁜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를 나는 찾고 싶다고. 근데 그 성도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셨나요? 아니면 맨날 도와줘야 되는 사람만 만나고 계셨나요? 저는 이렇다 저렇다, 도움을 주는 인생이 좋다, 도움을 받는 인생이 좋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왜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넉넉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등장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이전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못 박아 죽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잘 회유해서 유대인으로 다시 개종시키든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리라 라고 다짐하고 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죠?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나타나요. 눈을 뜨지 못한 아주 강력한 빛이었고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그때 사울이 그 하늘을 향해서 누군지 모를 그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하냐고.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누구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 사울은 눈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죠. 맹인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의 이끌려서 겨우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위기가 분명합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을 열심히 달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댄지를 배우겠다고 한번 막 일하다가 해서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눈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도저히 못 뜨겠더라고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 눈을 잃잖아요.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릴 만한 상황까지 돼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아무리 의도가 있으면 뭐예요? 좋은 열정이 있으면 뭐하냐? 힘이 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해요? 내가 보지 못해서 내 앞가림도 못합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선 크나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은 이 위기, 이 두려움, 보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사건으로 사울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또 한 명이 위기를 맞게 돼요. 약간 사울과는 다른 위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더 앞에 보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아나니아를 엄밀히에게서 죽이러 오는 사람인 거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끝내줘요.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바본가요? 아나니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울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했던 장본인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가 있던 곳으로 잡으러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야 사울 너 다메섹으로 오니까 빨리 너 다른 성으로 가. 내가 도망가는 길은 이렇게 해놨어. 빨리 가!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잡으러 온 사울에게 가래요.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에는 정말 난감했을 거예요. 전 이걸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위기. 사울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송두리째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위기죠. 아나니아는 어떤 위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위험, 더 큰 위기라는 거. 저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위기. 같은 위기이지만 약간 다른 위기고 다른 상황적인 위기고 또 다른 신분에서의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위기에는 결정적으로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본질상 같습니다. 사울에게 다가온 위기와 아나니아에게 다가온 위기는 본질상 같아요. 어떤 원인이 있죠?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힌트를 많이 드린다. 네, 맞아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원인은 같았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위기였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더 이상 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이것들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준 것이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줄 일이 없다고요. 준 일이 없대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는 극복하면 뭐가 되냐면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첫째 아들이 또 신나게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이 아들이 때리면서도 어제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말 때리기 싫어서 막 걱정하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거든요. 근데 결국 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또 하필 둘째를 그 전에 정말 사소한 거로 혼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어요. 자는 애를 깨웠어요. 나와! 정말 밤에 온 2층 아래층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정말 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혼내면서 기대를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그래도 실망시키지 않겠지. 둘째, 셋째는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첫째를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더 믿으니까 뭐가 오죠? 엄청난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감정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 그 신뢰의 바닥이 정말 치니까 정말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탄식 가운데 이것을 딱 끝나버렸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가 만일 아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떤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아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실수해도 아파도 손 깨물어도 아플 만한 자녀이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믿기로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도 믿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럼 네가 너의 생활을 한번 어떻게 작정할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해봤더니 생활표를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생활표를 또 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수정을 했죠. 이 아이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아세요?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과 아나니에게 다가오셨을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던 다락방으로 찾아갔던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까지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평화까지 막 구하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와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요. 특별히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바다. 그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셔서 밤새 수고한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혔니? 어떻게 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보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상황과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그 생각을 했던지 안 했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에 엄청나게 도저히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나중에 세어봤더니 이게 몇 마리나 돼요? 153마리나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피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잉어 정도의 크기 그런 것들이 153마리나 잡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룻배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해요. 주님이시다. 누군가 제자들 중에 하나가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겉옷 입은 그대로 얼마나 급했던지 물에 빠져서 수레를 헤엄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행복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다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툭 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2번. 찔림이 생겼겠죠. 무슨 내가 배신한 것 때문에 또 확인하시나? 또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행복한 아침을 먹은 게 아니라 또 툭.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해? 그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던 사람인지. 예수님이 죽음의 사건에서도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을 구하고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여인, 그 소녀들의 이야기에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행위,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예수님께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 예배 시간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한 명이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하루라도 사셨어요? 아니, 1시간이라도 정말 집중하며 살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저는 이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었던 그 말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줘, 기도해줘, 만나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나니아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물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사울은 또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수님을 만나주시냐고. 베드로는 또 어때요? 전혀 예수님께서 찾아갈 만한 인물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닌데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굳이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굳이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했던 예수라고. 굳이 아나니아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네가 사울에게 한번 가보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위기를 겪어요. 때로는 사울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겪고요. 때로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이 위기를 겪어요.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아무 힘도 없을 것만 같은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겪는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는 위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위기. 저는 그 위기가 날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날마다 성경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더 많이 찾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사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이 눈 먼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눈 먼 것입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눈먼이었어요. 내가 달려갈 헛된 인생에 대한 눈먼이었어요. 만약에 눈이 여전히 뜨고 있었다면 사울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 눈이라면 눈이 감겨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눈이라면 보이지 않는 게 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빼앗긴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사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사울에게 누가 다가가는지 아세요? 아나니아가 다가가기 시작해요. 아나니아도 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에게 다가갔던 내가 당할 것 같은데, 도저히 저 남편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아무리 다가가서 사랑해줘봤자 나만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보셔야 돼요. 나를 뻔히 공격할 걸 알면서도 다가가셔야 되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닥친 위기였고, 앞으로 아나니아가 선택할 그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는 찬양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므나, 시간 관계상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2절 후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3번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물론 이건 작가의 상상이죠.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내게 맡겨둘 테니. 다시 한번요. 나에게 오는 많은 양 떼를 너에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 떼를 부탁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론 사울의 입장에서, 때론 아나니아 입장에서, 때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반응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내 친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양은 그냥 동물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양떼 살리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자기 생명까지 버리면서 살려냈던 그 양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배반할 것만 같은 베드로에게 맡긴다니까요.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날 분명히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다가올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또 사랑해야 돼. 내가 저 인간 또 전도해야 돼.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떼 한번 또 맡겨볼게.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줘. 이 양떼는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양떼야. 그걸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그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셔도 늘 똑같아요, 여러분. 실패하셔도 돼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참아보겠습니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만 하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울이 어떻게 되죠? 누가 되죠? 사울이 변해서 이름이 사울이 변하니까 바울이 돼요. 문제는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하니까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을 적은 것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여러분 마음은 부담감이 잘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또 해야 돼? 왜 돈 없나?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기록하세요. 뭐만 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부담 주셨구나.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반응하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작은 관심이라도 좋아요.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이들이 당진 비전기의 미래가 되게 하실 거고요.
당진 비전교회에 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푸실 것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바뀌어서 바울이 신약 성서 전체를 반 이상을 적었던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반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어쩌면 하루 저녁 질끈 갖고 가서 안수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사울이 변하는 계기가 돼요. 허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계기가 돼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부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강건은 이전과는 다른 강건입니다. 이 벗겨지면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보는 눈으로 바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에게 오늘 믿음으로 다가가 안수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망했던, 여러분들이 굳이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 어린 영혼들에게, 설 것 같지 않은 그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십시오.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눈이 벗겨졌던 것처럼 바뀌어질 것이고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져서 당진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사울에게 다가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나의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 곳곳에서 분명 예수님은 날마다 은혜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는다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베드로였고, 내 모습을 보니
사울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것을 쳐다보아도 도저히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당부하고 세울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한 번 더 용서해 보겠노라고, 한 번 더 사랑해 보겠노라고, 한 번 더 가르쳐 보겠노라고 그 마음을 내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나니아의 은혜로 다가가게 하옵시고, 아나니아에게처럼 주셨던 은혜로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린 영혼을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밖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자도 좋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고 해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더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게 되게 하셔서 우리 당신 비전교회를 다니고 당신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주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각 가정에서 내가 성도에 대해 아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게 하소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난다. 예수님의 사랑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렇게 어린이들의 이 학교가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성공에게도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고 낙심한 영혼에게 사랑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를 내 안에서 보여주옵시고 이제는 그렇게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날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믿사오니 믿음 가운데 역사하옵시고 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울이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아나니아로서 살아가면서 신 도저히 그 말씀 듣지 못하겠노라고 외면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맡기신 그 양이 더욱이 힘들다고 외면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 시간 사울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사울에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울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사울을 품고 키워나가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게 들려진 대로 반응하는 내 영이 되게 하시고 내 영이 소생케 되므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갖출 수 있도록 내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눈물 흘린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비춰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진 비전교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을 믿음으로 섬기겠사오니 가르치겠사오니 사랑하겠사오니 용서하겠사오니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하심과 함께하심의 그 능력의 행하심의 은혜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